사랑하는 은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이 청년의 죽음과 또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 외에도 앞서 다른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두 번의 부활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그 딸을 부활시키는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 즉 살려주신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하는 세 번째 사건, 이 세 가지의 부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이 두 가지, 야이로와 나인성 과부의 이 자녀들을 살린 사건과 오늘 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즉시 살려주시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즉시 살리시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나사로는 앞서 등장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나 또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잠깐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이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더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나사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살리시지 아니하시고 잠시 더 머물렀다가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 삶에 고민을 해보고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있을수록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있던 이 나사로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아니하시고 잠깐 기다리셨다가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뒤늦게 살리신 이유를 뒤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늦게 살리신 이유, 더 기다렸다가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의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남들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내 신앙이 더 깊은 단계에 있고 또 내 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냐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사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나사로는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과 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한다 고백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 또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또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한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 즉시 고치러 가시지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즉시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즉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던 그 시기와 예수님이 생각하던 시기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때에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예수님에게 왜 빨리 안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그 응답이 더딘 그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 예화를 잠깐 중앙에 설명하시는데요. 낮에 다니면 빛이 있는 거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마음속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인다고 해서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을 바라보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빛이 없으면 실족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바라본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없을 때에는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 즉시 실족하여 정말 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이런 상태에 가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정말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에 빛을 둠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읽으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오늘 하루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슬픈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므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슬픔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